지난주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초청을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받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 중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감동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우리 몸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동이 되어지는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사십시다.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사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최대 결과를 위해 주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은 열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이란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형식적인 제자가 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것 역시 열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열매 맺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매란 결과를 말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과가 없는 것이죠. 결과 없는 신앙생활이란 가장 불행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결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도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오늘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열매와 결과란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이루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일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과 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것도 바로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율법에 사로잡혀 종교 신봉자나 수호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결과, 신앙의 결과,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과정에서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위해서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면 최대의 결과 곧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법칙, 이 신앙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했습니다. 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이 문제였습니다. 특별한 은혜나 기적, 역사가 일어나면 될 것이라는 것이 신자 누구에게나 이 깔려있는 물밑신앙입니다. 기적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을 아는 신앙이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은 만큼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외의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열매는 100배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죠. 정말 말씀대로 하늘이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진리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이지만 열매는 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을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마음, 의도, 계획, 행동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습관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가시적이거나 무의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것에 대해서, 뿌리는 것에 대해서 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심지 않고 적게 심고 특이한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여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심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사역은 구별성입니다. 많이 심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심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곳에 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열심을 다해도 분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몸과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갈 때는 몸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 관리에는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영혼 관리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몸이 이끌면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손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없는데 육신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 잠시 세상에 사는 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심어야 됩니까? 영혼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이런 사역할 때에 제발 육신의 자랑이나 명예, 자기 이익, 권리, 고집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혹 열매가 있더라도 썩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썩을 것을 위해서 심지 말아야 됩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영혼을 살리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영혼을 위해서 심는 지혜로 농부가 돼야 됩니다. 진정한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거룩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영혼이 바닥나면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건강합니다. 영혼에 투자하고 영혼이 살아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절정기가 되면 사역도 절정기가 되며 교회도 최고의 부흥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역,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많이 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심어야 됩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법칙, 최대의 결과를 맺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신앙의 법칙, 끝까지 심어야 됩니다. 이러면 사역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캐릭터는 인내입니다. 총체적으로 참 국민들에게 여러 분야에서든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인내 부족이죠. 가정, 직장, 교회, 또 국회, 정부 할 것 없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캐릭터가 인내입니다. 인내. 자,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영역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추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때를 맞추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때와 시간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 꼭 자신이 해야 할 일인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주어진 것이 시간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몫입니다.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잃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 일, 교회 사역을 하면 더욱 분명하게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을 낙심과 포기라고 했습니다. 낙심과 포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낙심이고 포기라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마음이 상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미워집니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얼굴로 일을 할 수 없죠. 주위를 불안하게 하고 차갑게 만드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바로 낙심에 대한 치료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지금 똑같이 반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향한 간절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하면서 낙심이 될 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 나는 불안해하지 않으리.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낙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낙심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이와 같이 펌핑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치명적인 장애물은 포기입니다. 포기란 하던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손을 드는 것이고요, 던져버리는 것이고 단념하는 것입니다. 결국 포기는 자기 기만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포기를 하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일 주의를 하는데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제 쉬어야겠다.
힘이 들고 지쳤다.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어. 앞뒤 옆을 보아도 헤어날 길이 없지 않은가. 이제는 끝이야.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울부짖으며 통곡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치셨습니까? 나를 왜 버렸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께 힘을 달라는 애원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포기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일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버림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통의 비통이 아니라 또 포기를 위한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코 일어서겠다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사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일어서겠다. 결단코 나는 일어서리라. 이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언제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거둘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초점이 나를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오늘 이루어 주시지 않고 지금 당장 거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주실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대들지 마십시오. 자기 변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비통의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울부짖으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인데요.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인내로 전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인내의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인내로 풍족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전도한다. 인내의 약속, 인내로 풍족하다. 다 인내와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결실하는 것, 약속과 풍족함을 누리는 것, 다 인내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주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든 낙심하고 포기하면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 때에 큰 시험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인내가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마지막 때 있을 수 있는 것은 인내죠. 그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도록 부담해 주신 이들을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행실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사역의 결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킨, 펌핑하는, 채찍질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어떻든 어느 상황에서도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요, 첫째, 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둘째,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셋째, 끝까지 심어야 됩니다. 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영원한 것을 심고 끝까지 심는다. 자, 우리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흐르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